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옷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여러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이 옷을 입는 규정, 나시린들에게 옷 입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입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은 엄격하게 규정했고 특히 제사장의 옷은 까다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파격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편한 것. 그래서 옛날에는 클래식 공연장에는 정장을 하고 가는 것이 요즘에는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가서 좀 소음도 좀 내도 용납이 되고 또 크로스오버의 음악이 활동이 되면서 그 클래식의 엄중한 그러한 분위기와 함께 일반적인 대중음악도 함께 소개되고 연주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이 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런 격이 깨어지는 게 좋은가? 영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엄격하게 모든 것을 외식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쓰러지듯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정말 그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과 아니면 정규적인 예배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달라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나가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정규 예배는 우리가 준비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단장도 하지 아니하고 결국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몸매문서를 고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오히려 소홀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아무렇게나 차리고 와서 핸드폰 성경을 보는 이러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걱정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의복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의복.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썬데이 클로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깨끗하게 가장 첨단의 유행 새 옷이 아니라 자기로서 입을 수 있는 가장 예를 갖춘 옷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식주는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식과 이 주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만 가장 의복이 그 사람의 모습, 현재 상황을 잘 나타낸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잘 입는 것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내 삶이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다양한 사치도 있지만 의복의 사치도 꽤 문화 속에서 보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이 옷을 좋아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아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간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전리품인 옷을 훔쳤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아람 왕의 장군 나아만은 한센병이 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거짓으로 속여서 옷 2벌을 받아와서 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나아만의 한센병이 게하시에게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 때문에 시험받은 사건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옷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복은 항상 염려의 대상이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영성의 옷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 옷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로 베푼 조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금방 말라지고 부숴버릴 나뭇잎으로 스스로 죄와 수치를 가리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 가죽옷은 견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치와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으로 인간은 수치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옷은 죄의 상징이므로 벗고 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 외에도 실제적으로 옷은, 의복은 다양하게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특별히 우주에 나갈 때 우주인들이 입는 우주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해에 들어갈 때 잠수복을 생각해 보고, 또 서핑이라든지 바닷가에서 그 옷을, 잠수복이라든지 이런 것, 특별히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또는 압력으로부터, 또 이 온도 문제로부터 이렇게 보호받는 이러한 옷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는 영적으로는 은혜의 조치로서 우리에게 옷을 주셨고, 또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피부와 건강과 다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로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은혜를 과하게 여김으로 사치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자에게 주님께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옷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불의 대용이었음에도 두 벌의 옷을 허용치 않았던 것은 성도들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치하거나 외정적으로 마음에 두지 않고 결국 이 스스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절제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의복을 준비하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복을 준비하라.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복 입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쫓아내라고 하셨던 것도 생각해 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고 사치하기 가장 쉬운 것이 옷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입을 것 주시고, 지나치게 결국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의복에 대해서 결국 집착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의 한 삶의 자세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에도 덕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 유행을 따르거나 그런 것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그거에 맞추어서 말하자면 삶의 형편에 지나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분도 있고, 또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아간의 죄도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았고 결국 그것이 발견된 다음에 아마 옷은 불살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살라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욕심 부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조선 시대에도 그 양반들의 여러 가지 복장을 규정을 하는 데에 보면, 이 추간지에 보면 의복의 사치를 철저히 규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트렌드라고 말하는 유행, 이런 것에서 사실 벗어나는 자유도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가난의 정신, 또 이 청렴의 정신은 바로 자유인데, 마음의 가난이 있어야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스스로를 자평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성의 옷이요 그리스도로 새 옷 입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자격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거룩함을 좇는 몸과 마음과 외적인 부분도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그러나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참으로 의복에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아니하는 검소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